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성탄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119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의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 영혼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소연 성도님, 김하성 어린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쁜 날 후원인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저희만 누리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희 사금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매일 기도와 큐티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잘 배우고 실천하며 날마다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베들레헴 낮은 구유에서 나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구원받지 못할 저희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욕심내며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회개했다가도 다시 같은 죄를 짓는 저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김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 읽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주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능력 있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23장 1절 4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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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앞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성탄의 아침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에,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 감사 예배 오신 우리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뻐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감사 헌금은 따로 순서가 없고 우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가 딱 2번이라서 1부 때도 굉장히 많이 오시긴 했는데 지금 서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보조 의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고 또 다리가 좀 튼튼한 분들은 서 계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좀 불편하고 여기가 너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9층으로 이동하시면은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예배는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다음 세대 발표회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귐의 교제를 위해서 성탄을 맞아 사귐의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본당 뒤편 그 로비에 가보시면은 우리 따뜻한 차 나누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하는데, 우리 지난 여름 선교 때 우리 청년들이 모슬포 중앙교회 섬겼는데 모슬포 중앙교회에서 귤을 몇 박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건지 섬김을 받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귤이. 제가 혹시 독이 들었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귤 하나씩 받아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1층 주차장에 가시면은 푸드트럭 2대가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셨을 텐데 바울이 가장 좋아했던 그 어묵, 도리 어묵 우리 준비되어 있고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함께 만든 유순한 떡볶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푸드트럭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금 섬기시는 건데요. 누군지 밝힐 수는 없고 그냥 내 옆에 있는 분이 쏘셨구나 이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9시 우리 1, 2부 나누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우리 감사 예배 소식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2절과 6절, 7절 이렇게 세 구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2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6절 그리고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자리에 같이 잠을 자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동상이몽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법 자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끼리도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미국 선교사님이 이 경상도 한 지방에 이 선교를 가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서 있는데 옆에 한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영어로 말을 걸더래요. 그러니까 차가 오니까 What day? 이렇게 말을 걸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너무 놀라서 이분이 왜 영어를 할 줄 아나? 그래서 그날이 때마침 월요일이라서 Monday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할머니가 또 오히려 더 놀래가지고 이 한국말 되게 잘한다. 그래서 차를 가리키면서 버스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간데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갔답니다. 네. 이쪽에서는 전혀 웃질 않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제가.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신앙의 절기 중에 이런 동상이몽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히든 크리스마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이 제목을 가져왔어요. 우리말 이 책의 제목은 예수인데 이 원 제목을 보면은 히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성탄절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나라들에서 성탄절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 성탄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가, 예수 탄생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다. 그렇게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덧붙이지 않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간단히 이야기해야 된다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야 된다면 우리를 위한 선물,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저 그런 선물로 오신 게 아니고 뭐 내가 다음에 뜯어보지 이 선물, 뭐 이런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우리는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최고의 선물을 선물답게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히든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성탄 감사 예배에서는 바로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성탄이 성탄다운 선물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탄이 참된 선물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밝히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가장 큰 선물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선물답게 제대로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이 어두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 빛이 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 구호단체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 첨단 펌프가 장착된 현대식 우물을 설치해 준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왜 기사에 실렸냐면은 몇 달 뒤에 이 구호단체 사람들이 가봤는데 이 부족 사람들이 아무도 이 우물을 사용하지 않더랍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우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대요. 그리고 우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호단체 사람들은 당연히 알 걸로 생각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금방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고 인정해 버리지 않으면 그 빛이 제대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빛을 우리가 인정해 버리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일도 있겠죠. 우리가 어둠을 너무 사랑해 버리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 빛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알기만 하면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미리 말씀해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매셨어요. 이 정치 용어인데 우리를 통치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기묘자가 되세요. 기묘한 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카운셀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죠. 영원하신 분,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내 옆에 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한대요.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축복이 있나, 이런 웬 떡이냐, 이렇게 다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의 서 있는 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빛 대신 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상담자가 필요해? 내가 다 하면 되지.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뭘 자꾸 돕는 자를 소개해 준다는 거야? 무슨 내가 빛이 필요해? 나 어둠에 있다는 거야 지금 나보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야?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선물로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주 일관된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과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럴 때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악함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선한 일이 거의 없는데 스스로가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악한 존재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 무지함이라 그러거든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어두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스스로 선을 발견할 수도 없고 선을 추구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기심을 버리고 겸손에 이르는 길, 이런 제목의 책을 선물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쾌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받으면.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그 성도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치죠. 그러면 제 마음에 전제되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덧 교만한 자리에 이르렀었구나,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굉장히 불쾌했다면, 뭐 이런 책을 주고 있어 나한테, 다시는 안 봐야 되겠네 이분,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제가 적어도 제 안에 교만함이 없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이 사람이 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두움에 있다는 것, 우리가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빛으로 다가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절망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그 누구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이 주제의 하나의 적용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소문이 좀 빨라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 교회의 새로운 예배 초소가 정해졌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엊그제 월요일에 계약을 했어요. 한티역 옆에 있는 단대부고와 계약을 했습니다. 네, 믿기지가 않으시죠? 저는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극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대략 보면 한 달 정도 시간에 이 모든 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기도를 작정하던 그 시간과 맞물리기도 했고,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고 위력 있구나, 이거를 모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제 마음이에요, 이게. 딱 이 마음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언젠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책으로 한 권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실명이 막 드러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계약을 하고 나서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딱 하나의 단어가 제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선물로 확신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마음으로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건 사실은 절망스러운 일이거든요. 제가 이런 마음을 한두 번 가진 게 아니긴 한데, 이건 되게 슬프고 힘든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것은 그때가 실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이구나, 제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 고스란히 성취되었구나, 제가 이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하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 구원의 역사, 그 반전의 역사, 이거 다 선물인데, 이 선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에 속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거의 없구나. 왜 거의라고 그러냐면 한두 가지 할 때는 있는데 거의 그냥 우연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신을 벗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사역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분의 사랑이 보이고 그분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묘자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분의 구원하심을, 그분의 크고 놀라운 행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성탄이 참된 선물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들, 그리고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면서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진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전에 그 기쁨을 미리 누렸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죠.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고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되게 두려웠을 텐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인간적인 한계를 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걸 넘어서 완전한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뭘 이해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십자가의 이야기, 이런 걸 마리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죠. 믿음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믿음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종의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어봐야 알 수 있고 순종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신학 공부 제일 오래 한 사람 같은데, 제가 10여 년을 신학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고 발견한 진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진리보다 제가 이 담임 목사 한 2년 몇 개월 동안 발견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믿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걸어가 봐야, 순종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데,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배 위에 타봐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마음의 이 심장에서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되게 무서운데 배에서 내려봐야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봐야 내가 드는 확신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빠져보고, 그리고 또 절망도 해보고, 그거 다 해봐야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 누가 얘기해 주면은 그냥 그렇구나, 좋겠네, 물 위를 걸어서,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걸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에게도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길 걷지 않았다면 보지 못할 것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닫지 못할 것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생각했던 그 목회자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 와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말리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회자와 결혼하겠다. 그럼 제가 말려요. 거의 끝까지 말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목회자 되겠다고 그러면은 또 똑같이 말립니다, 제가. 근데 제가 그럼에도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가 제가 거의 대부분 끝까지 말리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확신을 하면은 제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요. 왜냐하면 목사라서 경험할 수 있는 거 많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느끼고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 부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한 거 참 다행이에요. 망설였는데 그때 참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 개척의 부르심 앞에서도 이건 더 많이 망설였는데 순종하기 참 잘했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부르심이 있겠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모험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분의 사랑이 보이고 그분의 반전의 역사가 분명히 확인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험, 이토록 아름다운 모험이 없어요. 그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모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물의 중심은, 그리고 그 모든 선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서 선물을 선물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둘째, 믿음으로 순종하기. 그러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답게 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선물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장 큰 선물을 기념하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의 아침에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 도입에서 말씀드린 이 예수라는 책, 그 책에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처럼 어떤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당신에게 흠과 약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혹시 친구가 당신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다가와 당신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면 알겠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자존심을 꿀꺽 삼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시는 선물이야말로 당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린 바 된 존재라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 스스로 분발해서는 행복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한다. 자기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어버리는 것은 어떨까요?
크고 작은 자존심이 있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숨겨진 몇 가지 자존심이 있어요. 그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누가 그냥 지나가다가 건드려도 은근히 화내고 은근히 표정으로 드러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함께 내어 버리시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약함을 인정해 보는 것 어떨까요? 우리 그리 대단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도 성취하는 것, 그리 가치 있는 것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라는 것. 내 힘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다가는 수시로 수렁텅이에 빠져서 그냥 수렁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대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인정해 보는 것 어떨까요? 그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 보는 것 어떨까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는 것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면,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어 버리면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히든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숨겨진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마침내 공개되고 드러난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선물을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밝히 비추십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어두운 망망대해를 항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불빛이 없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그 길을 안내하는 작은 등대의 한 불빛,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두움 한 복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빛이 빛답게 선물로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항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빛.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그 빛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어두움에 속했음을, 내 자존심을,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어두움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 손 붙잡고 주님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아름다운 빛이 밝게 빛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과감하게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이 있는 그 순간 그 사이를 걸어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 민족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영혼을 인정하고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약함과 어둠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빛 대신
대신 주님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인 빛 대신 예수님의 탄생, 이 앞에서 오늘 우리의 어두움을 인정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 손 잡아주시지 않으면 단 한 걸음도 빛으로 나아갈 수 없고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끝없이 죄와 어두움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죄악의 공장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빛이 나의 삶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해서 끝없이 어두운 모든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과감히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의 아침, 죄와 어두움과 그로 인해 나타난 실패와 절망, 좌절, 그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기쁜 소식의 이 아침, 성탄의 이 아침, 주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다가오시고 나의 연약함을 내어버리고 주님 손을 붙잡고 풍랑 일고 있는 인생의 항해 속에서 기꺼이 배에서 내려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그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마다
그리고 극한의 어두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나의 약함, 어두움을 인정하고 자존심 모두 내어버리고 과감히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빛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그리고 이 사귐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대한민국 구석구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